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구할 주제는 일요일 법령입니다. 이 일요일 법령에 관련된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짐승의 우상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우상.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이 14절에 있는 말씀,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예언의 시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묘사된 이 짐승이 바로 이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먼저 나온 짐승, 이 로마 법왕권이죠. 처음 짐승. 이 짐승을 위해서 이제 이 개신교 미국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이제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할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와 이 짐승의 우상은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예언의 신으로 분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법왕권에 의해서 변경된 거짓 안식일인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곧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앞의 시간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법왕권에 의해서 변경된 거짓 안식일, 일요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4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 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써 그들은 로마 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에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법안권이 이 변경한 이 거짓 안식일을 지금 일요일에 예배를 보러 가는 이 행위가 지금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를 했듯이 안식일을 짐승의 우상의 안식일, 즉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경배하게 하는 이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이것이 비로소 이제 짐승의 표가 된다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시험하는 시기가 이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지금 일요일에 예배 보러 예배 오시는 지금 개신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일요일에 예배를 해도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나서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이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고집한다면 비로소 짐승의 표가 될 것이죠.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화입주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관련된 화입주석입니다. 화입주석 계시록 1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이 성경과 증언으로 나와 있지만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며 연구 과제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이죠. 이 법안권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처음 올라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처음 짐승이죠. 이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짐승의 표와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연구했다시피 짐승의 표는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증언에 우리가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시기는 개신교국인 이 미국에서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그리고 입법부에서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제정하고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 그 법을 이제 시행을 할 때 비로소 일요일은 명실상부하게 이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1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나 이 새끼 양과 같은 뿔이 있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새끼 양과 같은 이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처음에 이 새끼 양 같은 미국이 앞으로 이제 용과 같이 이제 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미국 입법부에서 이제 일요일을 이제 경배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미국은 새끼 양이 아니라 이제 용과 같이 이제 변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의 우상할 때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우상은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인 주일 중 첫째 날을 경배하는 날로 이제 제정될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하는데, 넷째 계명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변경해서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만든 자가 경배의 대상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인데 정말 해답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거짓 안식일을 만든 자가 바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중세기 법안권에 의해서 거짓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왕은 참남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공언하여 왔고 그리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고 자칭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삼청면류관을 쓰던 이 교황을 성경에는 666의 주인공으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법왕이 짐승의 우상으로 또다시 등장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개신교 단체들이 짐승의 표를 이제 법률로 제정할 때 이와 동시에 이제 교황은 섬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경배의 대상인 이제 짐승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미 연방 정부에서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제정하게 되면 이 날을 지키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거짓된 안식일을 만든 교황은 이제 짐승의 우상이 되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교황이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이제 경배일로 제정이 되면 교황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기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참 하나님께 대한 이 경배일인 반면에 일요일은 자칭 하나님이 된 교황을 경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교황은 우상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황을 짐승의 우상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이 짐승의 우상은 새끼 양으로 표상된 개신교국인 미국이 만들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이것이 다 이 미국이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이 미국이 만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미국이 지금 이 새끼양이 지금 하는 새끼양 같은 미국이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시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법안권이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금 계시록 13장 16절에서도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 미국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짐승의 이 666,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것이 이제 교황인데, 이 교황이 자기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서 이 사람의 수 666이라고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 관한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새끼 양 미국이 이제 할 것이고 미국 안에 이 법안권의 우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가 일요일인데, 이제 일요일을 이제 경배의 날로 할 것을 연합해서 이제 이 국가에 이 미국에 있는 개신교 단체들이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 개신교 단체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이 법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때에는 이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에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살아남은 이들 381페이지 말씀인데,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짐승, 곧 새끼 양의 일로서 그것은 평화롭게 수립되어 온순한 주의 주장을 가진 미합중국을 명확히 표상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 온순하게 주의 주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그런데 미합중국 안에 법안권의 우상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에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과 그리고 이 그 우상의 특징은 공통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이 우상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 관련된 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시면 이 법안권, 교황이 이제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라는 이 마지막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요일 법령으로 사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자신의 거짓 계명, 이 일요일을 이제 경배의 날로 이제 사람들을 경배하도록 이제 유도할 것인데, 자신이 이 지상에 이제 통치자가 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수확하시려고 추수하시려고 이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제 이 매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이라는 사형 법령까지 이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리자인 로마 법안권, 즉 이 짐승의 우상인 이 교황을 통해서 이제 이 법을 이제 변경을 이제 그 중세기에서 해왔듯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일요일, 교황이 만든 일요일,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을 이제 지키도록 할 것이고, 이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을 만든 자에게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다니엘 7장 25절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 준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일요일을 만든 이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로 이제 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이 짐승의 표가 되는 이 일요일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씀을 로마 교황이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 문집 65페이지에 보시면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넷째 계명에 이제 창조주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렇게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코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를 짓밟고 자신의 권위로서 일하는 엿새 중 한 날로 그 날을 대신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문집 65페이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로마 교황이 안식일을 7째 날로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창조주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명을 변경시켰다고, 넷째 계명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까? 특히 또 이 둘째 계명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넷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을 시켜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남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듯이 하나님의 정부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율법 또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감히 변경시키고자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의 우상이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이 제25장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이라는 이 장에 보시면 영문 페이지 44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짐승의 우상이 개신교 단체가 된다면,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 미국이 이 짐승의 표와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이제 강요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개신교 단체에게 전 세계가 이제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우리가 전체적인 이 틀에서 보면서 이 선지자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셨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 주제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예언의 신을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서 연구가 될 때 이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